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 자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있어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그의 머리를 흔들었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 자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 자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느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모압은 아주 교만해서 그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들은 대로 남한테 아래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처럼 귀공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편하게 살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도주가 잔에 따라졌는데 그대로 냄새도 맛도 그대로 이런 식이었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26절에도 한마디로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한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교만한 모압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원숭이가 제일 잘하는 건 나무 타는 건데 거기서 툭 떨어지게 해가지고 제일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압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는데 그 칠 때 이제 모압이 당하는 그 고난과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 했더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명령한 겁니다. 너희는 모압에 쳐들어가면 모압을 취한 자같이 취하게 만들어라.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몸이 비틀비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헛소리를 자꾸 해내는 거고요. 그리고 참 새벽부터 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개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꼭 개같이 된다고 사람이. 저놈은 술 먹으면 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술주정에서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모압으로 술 취한 사람같이. 근데 이걸 한 단계 더 높게. 술 취한 사람이 개 같은데 모압은 아예 술 취한 개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술 취한 사람을 개 같다 그러는데 모압은 그것이 아니라 술 취한 개같이. 그 정도로 그냥 이게 과연 모압이 할 짓인가? 모압이 이 정도밖에 안 됐던가? 모압이 본래 이 개 같은 나라구나.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26절에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려들어다. 이게 이 술 취한 사람이 제일 부끄러운 거거든요. 머리에 지가 뭔가 토해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에 어찌 도망갈 데도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냐? 뭐 때문에요? 교만하니까. 사람들이 교만할 때 이랬어요. 2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했냐? 조롱은 남이 잘못된 거를 그냥 통쾌히 여긴 거 아니라 비웃는 거죠. 꼴 좋다 잘난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면서 막 비웃는 거잖아요. 어떻게 비웃었냐면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마치 이스라엘이 이 잡아놓은 도둑들이 요거다 먹을 때 드려야 되는 말을 이스라엘에게 한 거죠. 우리가 놈 새끼 너 누집 아들이야. 참
그 이름 있는 집, 뭐 뼈대 있는 집인 줄 알았더만 이 집 종자가 더러운 종자구나.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도둑으로 잡아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시골 그 말투 이제 옛날 어른들 말투 흉내낸 겁니다. 실감나게 좀 표현을 한 겁니다. 말 못 알아먹진 않으셨죠? 예. 잡아놓고 나서 그 집안을 싹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네 할애비가, 네 애비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면 너희 집은 도둑 집안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너희 놈 새끼들 남의 땅 뺏어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 놈 새끼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도둑놈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죠. 밖에서 보면 남의 땅 뺏어갖고 산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어요. 모압이. 그러면서 27절 끝부분을 보세요. 네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든다. 이스라엘 놈들은 안 돼. 그 놈들이 도둑놈 새끼들이.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 하면 기뻐 뛰었답니다. 이 도둑놈 새끼들 그렇지. 아이고 도둑놈들아 이러면서 우리는 너희 같은 도둑놈들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모압 사람들이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신분이 아주 우습게 돼버렸죠. 꼭 뒤집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네가 귀공자인 줄 알지? 너희는 이 술에 찌든 개 같은 집안 사람이 이렇게 여겨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겁나게 억울하지? 억울하지? 우리가 무슨 개 같은 집이냐고. 그래, 이스라엘이 도둑놈이라고 네가 그랬잖아.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 아주 그냥 이 조상부터 도둑질만 우리 시골 말로 하면 그 종자로 이렇게 말을 했잖아. 너희도 뭐랄까요? 술 취한 개 같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은 너희가 말한 게 꼭 그런 거라고. 너희 말 그대로 너희가 돌려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술 취한 개같이 조롱을 당할 것이고 취해서 개가 술이 취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두 발로 갈지자를 기어도 그러는데 네 발로 한번 기어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했다고요? 교만해서 이스라엘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서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가장전에 있는 비둘기같이 살지어다. 여러분 바위 사이에 사는 짐승이 큰 짐승일까요? 작은 짐승일까요? 작은 짐승입니다. 큰 짐승이 바위 틈에 어떻게 살아요? 절벽 틈바구니에 어찌 사냐? 강한 짐승일까요? 약한 짐승일까요? 약한 짐승이죠. 혹시나 잡아먹힐까봐 거기 들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틀리지 않은 건 바로 뒤에 이어져지는 비둘기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한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비둘기는 약한 짐승이죠. 그 출입문 어귀에 이 끄트머리 이렇게 강한 자를 피해서 겨우 붙어 사는 겁니다. 그것처럼 들짐승 중에도 혹시나 맹수한테 잡아먹힐까봐 바위 틈바구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모압 너희는 뭐 대단한 줄 알았지. 너희는 기껏해야 먹힐까봐 어디 구석지에 숨어갖고 사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이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성읍이되는 모압. 남은 사람들은 혹시 작고 힘없는 짐승들이 사는 그런 데 들어서 잡아먹힐까봐 겨우 목숨이나 연명하는 그런 신사될 것이다. 자, 왜 이렇게 초라하고 겨우 사는 그런 민족이 됐을까요? 29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교만 때문에. 그러면서 29절을 보면 우리말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언어도 물론 좀 차이가 있죠. 교만,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우리 번역을 좀 다르게 하면 마음이 건방짐이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이거 다 보면? 그렇죠?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교만과 오만을 가렸습니까? 교만과 거만을 가렸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솔직히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 배울 게 있어요. 그냥 교만이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셨구나. 이스라엘의 죄도 그냥 우상 숭배라면 해야 될 거를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다양한 표현법을 배운다고. 이게 이런 말입니다. 교만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건데도 이게 한 뿌리에서 한 샘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게 생각이 말이 달라붙고 나와 어떤 관계, 상대와 어떤 관계에 따라서 말의 색깔 조금씩 다르고 이게 목을로 나오면서 끝까지 나오면서 말의 높낮이라든지 자기가 그 중에 얼마나 어떤 비율로 들어있는지 상대에 대한 존중과 격하 낮춰서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이거를 세 번 하면은 교만이 됐다가 오만이 됐다가 거만이 됐다가 건방짐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 한 가지로 이렇게 많은 정죄를 받아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만 한 가지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표현이 될 때는 미면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양상으로 교만의 가지들이 이렇게 죄로 나타난다입니다. 당근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고 쌀 한 가지로 떡 만들었다가 죽 만들었다가 밥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만이라는 사실 근본적인 뿌리는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조금 더 드러내는 것이 있고 남을 좀 더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무시를 해도 안타까워 무시하는 것도 있고 비웃으면서 잘 안 되기를 바라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유 새까만 기름을 끓이면은 이게 증기에서부터 해가지고 기름이 쫄쫄쫄 나눠지는 것처럼 교만이라는 거 하나를 딱 끓여보면 교만의 이 질적 차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세분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음행을 아직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기, 살인, 우상숭배 이것들 아직 빼고 얘기했어요. 물론 다 상관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것들을 언급도 안 했어요. 아직. 이제 교만 한 가지 얘기한 겁니다. 교만 한 가지만 갖고도 하나님이 이거를 몇 가지, 수십 가지로 쪼개버릴 수가 있어요. 세분하게 그 죄를 나눠버립니다. 이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지만은 정유 기술, 이 새까만 기름 있죠. 땅에서 올라오는 이 새까만 기름을 가장 질 떨어지는 기름에서부터 최고급 휘발유까지 가려내는 이 기술, 이걸 정유 기술이라고요. 그거는 원유, 그러니까는 땅에서 기름이 나오지만 그런 기술은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나오는 기름을 다른 나라에다 팔아요. 그럼 그 나라는 그거를 쫙 분류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해요. 어찌 보면 정유 회사들 많잖아요. 화학공업 단지 가면 정유 회사들 기름을 쫙 나눈다고 해요. 다시 그거를 수출을 하죠. 자기 나라에서 기름이 나는데도 그 정유 기술이 없어서 기름을 못 써요. 고급 기술이고. 다른 나라에 가서 쫙 가려가지고 쓸 수 있는 기름으로 바꿔주면 그 다시 돈 주고 사요.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만은 교만한 것 같아.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이거를 세분하게 이거를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걸 분별을 잘 못해요.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한 방울 딱 갖다 주니까 이게 뭐냐면 하고 쫙 펼쳐주는 거예요. 교만 한 가지 것만 가지고 열 몇 가지로 이렇게 쫙 펼쳐져 하고 네 마음에서 나온 것들을 봐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시기에 대해서요. 하나님 시기도 좀 봐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해줄까요? 이게 시기고 이게 질투고 이게 뭐랄까요? 이게 비방이고 이게 은근히 미워하는 거고 그래서 쫙 펼쳐준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교만 한 가지를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이게 네 죄다 이러는데 여기다 살인을 집어넣으면요. 여기다 음행을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분류해 버릴 것 같습니까?
지금 교만 한 가지 얘기입니다. 한 가지. 야, 나는 여기서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더니 우리 속에서 나온 걸 한 방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쫙 이렇게 펼쳐버리는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인들이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압 이야기 별로 나오지도 않는다니까요. 모압은 주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살았어요. 속국으로 산 모압이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도 성경을 봤거든요. 이렇게 작은 나라였다고 어제 알았대요. 모압은 진짜 손바닥만한 이스라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뜻이 깊은 거예요. 이 손바닥만한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작고 이스라엘도 별로 안 크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한테 지배를 받았던 나라조차도 교만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좀 펼쳐버린다면 대제국은요. 교만 한 가지 것만 가지고도 그 나라가 망하고 자빠져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교만 때문에 모압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 때문에 이 한 가지로도 멸망을 받아 싸다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나는 평생 피죽만 먹고 살았는데 너는 돈을 사랑하여 망해도 싸다.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겠죠. 나는 피죽만 먹고 살았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닌데 모압같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 교만요? 세상에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가 교만 때문에 망해야 된다고요? 역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교만이. 진짜로 무서웁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남들이 말할 때 나는 말 한마디 앞에 참기를 본 적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교만하다고요? 그래 교만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측면에서 억울하죠.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그랬지만 다시 배웁니다. 그 큰 나라들이 많은데 왜 이 조그만 나라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 역사에는 많이 기록도 안 된 나라가 대제국같이 그렇게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역사에 많이 기록된 나라는 심판을 많이 자세히 말 안 해도 알아요. 역사만 딱 읽어봐도 이 나라는 왜 망한지 알겠어요. 근데 조그만 나라 망하면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 도대체 이 나라를 하나님 내비둬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랬을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요 안 보이거든요. 역사 기록이 얼마 안 되니까 뭐 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세하게 보여줘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다 여호와를 경외치 않으면 사람이 보기에는 상황과 조건과 처지가 다를 것 같아도 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 심판을 받는 겁니다. 30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의 노여움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갑자기 여기서 자랑이 나오죠. 35절 하면 이 앞뒤가 없는 것인지 자연스러운 건지 하나님 말씀에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죠. 어떻게 넘어간지도 모르게 우상숭배로 넘어갑니다. 내일 제가 내일은 모레 들을 말씀인데 교만에서 우상숭배는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실제 있어서 자세히 속을 들어보면 교만과 우상숭배는 하나라는 얘기고요. 교만과 자존심 문제도 실상은 같은 몸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만한 사람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가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 교만한 모압은요. 자기 뜻을 한번 이뤄보려고 진노하기까지 용을 쓴 거예요. 나 모압이야 하고 목표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옆에서 보기에 당신이 이거 할 게 아닌데 이렇게 세워놨어요. 나를 어떻게 보면 나 모압이라고 그러면서 안 되는 건데 해보려고 용을 쓰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질을 내기까지 진노하기까지 나 건들지 마. 나 이거 해고 말 테니까 막 이러면서
용을 쓴다 이 말이죠. 저번 노회 갔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읽은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이르지 못할 일을 욕심내지 아니하였다. 그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참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르지 못할 것, 본인에게 허락된 게 아닌데 그거를 딱 세워놓고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지나치다, 과하다, 좀 자제해라. 안 들어요. 그리고 나 모압이라고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러면서 그걸 올라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성질을 냅니다. 분노하고 이제 뭐 안하무인이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성질에 자기가 죽는 꼴 이렇게 되는 건다 이 말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폐한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번역에는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이것도 충분하죠. 교만하니까 내가 이번에 계획하는 일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랑을 해놨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려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건들면 확 이러면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여기에 이런 뜻이 있을 줄. 그의 거짓말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는 자랑하여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 자랑하여도에다가 거짓말을 해도를 넣어보세요. 네가 거짓말을 해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에요. 교만한 인간은 이루지 못할 것을 딱 세워놓고요. 용을 쓰는데 안 되니까 성질을 내서 자기 분에 못 이겨 죽는다 그러죠. 근데 이 자랑한 내가 이걸 해낼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거짓말한 걸 알아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들었는지 안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 교만한 인간이 그거를 드러내고 싶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정당하고 이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될 일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만하니. 이걸 한번 보여줘야 돼. 주변 사람들. 나 누군지 보여줘야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 분에 못 이겨 죽을 길을 계속 가서 끝내는 무너지고야 말 탑을 쌓는 사람처럼 그래서 스스로 와르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이런 경우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죠. 저는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자가 참 지혜롭다는지 알았어요. 진작부터 알았지만 읽으면 더 알았어요. 이거 인생을 좀 오래 살아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요. 어려서부터 보면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실수입니까? 이게 잘못되면 인생 끝나는 건데. 그렇죠. 성경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지 이 한 권만 눈 똑바로 뜨고 읽으면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와서 겨우 아이고 이런 말씀이 이런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빛이라 한 그럽니까? 이 얼마나 어두운 이야기입니까? 어제 제가 암송한 로마서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래 본질과 본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썩어지지 아니할 걸 썩어질 걸로 바꾼다는 게 이게 본질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면 그리고 지 마음이 얼마나 썩어지고 어둡고 험한지를 모르면 이게 바꿔 말하면 교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내 속에서 나온 거는 썩을 것뿐이요. 내 속에서 나온 건 미련하고 어두운 것뿐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을 안 하면 결국에는 본질이 무엇인도 모르고 본질을 뒤바꾸기까지 절대 안 썩는 하나님의 영광을 곧 썩어버린 사람과 금속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호언장담해놨어요. 나 모압이라고. 근데 갈수록 썩어지네요. 어떻게 돼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자랑을 해놨겠다. 근데 할수록 자기 말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것을 아니까 이거를 안 보이게 하려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해가는 겁니다. 술 취한 자를 개와 같다는데 모압은 이 정도 되면 술 취한 개처럼 여겨질 겁니다. 봐보세요. 술 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끝까지 우긴다는 말이죠. 술 취하죠. 한강다리에서 떨어져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 하는데 네 그러면 죽는다고 해야 돼. 나 누구야? 야, 이 자식 나 몰라. 그러면서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 한강다리에서 뛰내렸어요. 한겨울에. 살까요? 죽을까요? 죽겠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질을 내면서 시시거려 돌렸는데 가까이 오지 막 확 죽여물라니까 내가 누군지 봐. 내가 그러면서 한강에서 툭 때린다 했어요. 죽죠. 얼마나 정말 망령된 짓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쉽게 가르치셨어요. 눈에 훤히 보이듯이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한 가지만 갖고도 죽을 수 있겠죠? 넉넉히 죽을 수 있어요. 교만 한 가지만 갖고. 잠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20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저는 정말 나이 얼마 안 되지만요.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깁니다. 이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대로 형통하고 싶으면 악을 떠납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돈 몇 푼 지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거래요. 영혼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자와 친구가 되어야 돼.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